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를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쨌든 좀 신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것이 나오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신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정말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어.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근데 그걸 은사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받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진위 여부를 알아차리는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데 그것은 내게만 고유하게 받은 그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능력을 주신 거구나라는 것이 점점 삶에서 이렇게 경험이 될 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헌신한다, 봉사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 이런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보물찾기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재능 기부가 아니다. 재능 기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잘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는 것,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야, 저 사람 부러운데 나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이거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인데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처럼 기부하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기부한다라는 그런 선행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죠. 또 세상에서 경쟁성이 있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AI가 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마음은 AI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는 자기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 부정이 아이고 나를 부정해야겠다 그냥 이런 수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차고 넘침이 영으로 와서 내가 혼으로 생각하고 정신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걸 넘어선 어떤 역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건 뭐지? 저 사람 저런 재능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던가 치유가 일어났다던가 또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정성 어린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또 치유를 한다던가 위로한다던가 또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은사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고 은사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재능이나 강점 같은 것은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정체성이 저러한 강점 속에 있구나라는 것이 돋보이는 것이지만 이 은사는 저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흉내낼 수가 없구나. 세상이 흉내 내려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또 은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성 안에 공통되는 것이 있다. 다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긴 재능을 가지고만 여기 있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좀 좋아 보이는 재능 비교가 됩니다.
다양한데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잘났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모여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뭐냐,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이런 이제 수순으로 가는 그런 것인데, 공통되는 것이 하나의 영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걸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뭐 회당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집단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직무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파별로 돼 있었어요. 일종의 혈연관계 비슷한 겁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의 혈연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직무가 나눠진 그런 것이 많았죠. 그런데 신약은 born again 한 새로운 혈연관계가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능력 같은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이 넘치고요. 그러니까 재능은 몇 사람만 이렇게 주어진 어떤 것이고, 또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거라면은 이것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예를 들면은 지식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 보면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박사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지식이 많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이 진리를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헤치면서 굉장히 큰 학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도 보면은 특별히 어떤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사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놀라울 만한 사상들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와,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 사상으로 보니까 해석이 되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못 깨달았는데 삶이 참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이 풀린다던가 위기가 관리가 된다던가 문제가 풀린다던가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은사로서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새로운 창조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통찰력이 탁 생겨서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면서 죄책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주신 선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온통 세속적인 그런 관점, 많이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강점이 많고 보면 부러운데 나는 없고 막 그런 것만 이 교회 가득하면은 교회 올맛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오면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은사를,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는데, 야, 정말 저 최대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추게 될 때 막 큰 소리를 치거나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순하게 순리대로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때에, 또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자꾸 사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카리스마가 생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가 세게 생겨갖고 말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빨려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감탄이 되고, 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되어서 저절로 이렇게 따르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께 또 저에게도 뭐더 많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내게 주신 꼭만큼 그렇게 주시는 만큼 꼭 받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재능은 부모님의 유전자가 나한테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은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유전자가 내게 있다. 신의 유전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은사가 잘 안 나타날까요?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 전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봉사를 위해서 있다 그랬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나타난 그런 장이 고린도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특별히 다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은사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것입니다. 권면을 잘하는 은사 꼭 필요합니다. 헌금을 하는 은사도 있네요. 헌금을 하는 게 은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굉장히 바쁘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돈 벌면은 내 것 잘 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돈 좀 내려 그러면 벌벌 떨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막 따져갖고 뭐 10점 얼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따져서 그것도 하는 것도 마음이 좀 힘든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정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야.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재정을 잘 운영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경영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서 경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주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것은 좀 다른 것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구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신령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런 것을 또 마음에 각 주시면서 거기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헌신이 필요할 때 난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력의 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셀장이라든지 또 임직을 맡아서 잘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은사도 있습니다. 그럼 긍휼함도 은사구나.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참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이 교회가 따뜻하겠습니까? 또 지혜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근데 이 예언 그러면 또 이제 저 어디 점집에 요새 그렇게 사주 보고 점집에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하나의 또 징조인가 봐요. 흐름 속에.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 가는 사람은 뭘 보러 가는 것이죠? 뭘 보러 가는 건가요? 나의 기중화복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나 에고로 다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너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하는 너다. 이렇게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꼭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내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그것도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는 것이 또 대부분 그렇지만 또 특별히 분별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근데 또 있잖아요. 이걸 또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소원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왜 소원하지 않을까요? 다른 걸 소원하니까요. 이게 세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능력은 전부 다 이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죠. 생각을 해서 내 감정을 북돋아서 의지를 밀어붙여 갖고 하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잘 될 때는 의시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고 죄짐이 자꾸 생깁니다. 짐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신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신령하다는 게 수염 기른 그런 게 아니고 계룡산에서 나타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파워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그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창조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조가 나타나니까 남는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결핍과 부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메꾸면서 살지? 저 사람은 이만큼인데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저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자기 에고를 중심으로 하는 혼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끌어당겨서 주시나 안 주시나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위대한 그 선물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핍으로 애명걸면하면서 죄짐을 지고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밑바닥을 쳐보면서 이거 아닌가 봐.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돌아서가지고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때 우리가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은 뭐냐면 그 내가 태어난 이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린 로커스가 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셨을 때는 반드시 능력 주십니다. 요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또 우리 권사님 참 평소에 계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 이렇게 가면은 그 손 붙잡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 아주 소박한 말씀 그거 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환자분이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그래 내가 그리고 별 복잡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마디밖에 없잖아요. 일어나서 예배드리자. 그 성령이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 없이 그 얘기하면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예배드리라고 듣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내가 돌아갈 곳이 거기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또 행정을 하는 규모 있게 잘 섬기고 관리하고 종합하고 이런 걸 잘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효율과 가소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대로. 그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질서가 있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목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도 있네요. 너무 중요한 은사입니다. 목양하는 특별한 그런 사람만 목자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육해서 잘 세워주고 싶다.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여러분 다 목자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은사가 있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막 정과 욕이 불타갖고 막 누구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지는 않고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일하고 그런 것도 참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정과 욕에 시달리느라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영성 공동체니까
그런 센터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따로 된 방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같이 있는 방, 따로 있는 방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있는 방에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그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시간. 이런 공간도 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빈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 가난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돈이 오면 언제든지 싹 나가도 나는 마음이 가볍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보면서 야 얼마 남았어 이거 어떡해,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 딱 살았는데 딱 재료로 비워주고 그 다음에 또 채워주시고 이거 플로우가 너무 신난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 돈에 대한 그다지 걱정이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은혜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막 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여여하면서 넉넉하면서 또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나 2푼 있는데 2푼 또 필요하대 그럼 탁 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순교의 은사도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중보해주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왜 안 나타나냐 그랬죠? 첫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선 그게 왜 귀한 줄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좀 서포팅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돼야지 난 그것에만 관심인데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영의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게 위대한 소원 주시옵소서. 우선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남의 거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저 은사 받는 사람 저거 좋다, 주님 저 은사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게 주실 은사를 제가 알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게 소명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 갖고요, 이 은사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저건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게 마음이 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내 혼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세속적인 소원 아니다. 세속적인 소원 갖고 거기다 막 믹스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 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 이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구해야 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심부름꾼 노릇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시죠. 제가 이 지구별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주님 이 시대, 이 시간, 이 공간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남 보기에는 하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속적인 그런 관점과 눈이 그렇게 박혀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은사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다라는 것이죠. 위로의 은사. 많이 안 배워도 많이 배웠는데 위로를 잘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배우면 이렇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난 척하면서 남을 죽이는 일에 막 씁니다. 주로 막 이렇게 막 판단해서 정죄하는데, 그런데 많이 배웠던 상관없이 그게 없는 것처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내 의식 속에, 요 머릿속에 나는 이렇다라고 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박사네 그런 게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박사네 그럼 박사 아닌 사람들과 비교게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 지혜로 쓰이지를 않고 엉뚱한 데 쓰이게 되어 있으면, 내가 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많다라는 개념이 싹 없어진 그런 가난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던 안 배우던 또 이왕이면 또 고정관념이 탁 깨지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 인과관계를 넘어서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많이 못 배웠는데 저 사람은 어떤 척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헤칠까?
어쩜 저렇게 논리가 정연할까? 어쩜 저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질서 있게 사람 마음을 잘 살피면서도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근데 많이 배웠는데 교만하지도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섬기는데 위로하면서 잘 마음을 풀어주면서 잘한다. 오, 엄청나죠. 이 역설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품이 드러나는 인격적인 그런 은사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그렇죠. 치유, 축사, 예언, 이거는 특별히 신령하다고 나타내는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럴 때 특별히 이게 자기 재능인 양 생각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꾸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이제 마성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이 별로 좋지를 않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영으로 받은 선물이 그게 있어야지 나를 죽이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부정을 한다는데 자꾸 불교에서 조 닦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정신으로 살아가고 생각으로 살아가고 판단으로 살아가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죽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락한 혼이 탁 깨집니다. 혼이 타락한 것입니다. 혼이 타락하면 이 엉뚱한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주파수가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선물들이 가득해서 정말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에는 반드시 부여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시원한 감사가 나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정신으로 자기 중심으로 에고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 목표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감사가 시원하지는 않아요. 에휴, 감사합니다. 좀 이따 결핍이 생각나. 기분 나쁜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 좀 뜯어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 부정을 하려고 억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좋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사모합니다. 이런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나는 무슨 소원을 가졌나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소원에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이 들어있나. 그리고 또 우리의 소명 안에는 반드시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제게 주신 이 소명이 은사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시면은 주신 거니까 감사. 선물을 교만하게 받으면 안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구원에도 영성 해석학과가 있는데 해석을 하는 걸 내 머리로 이해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멈추고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저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씀을 듣든지 좋은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한 말씀 그 자체로 그냥 받아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다 물론 그런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가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전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아셔갖고 잘 가르치는 걸 하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관계하고 또 나를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내게 주신 한 말씀 떨어진 거 그거 갖고 살면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기도가 아까 된 거 거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혼이 자기 정신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막 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엉뚱한 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선은 방언기도 그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상이 막 일어나는 기도 예언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작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시려고 한대요. 태어나기 전에 또 태안돼도 그렇게 받는 아가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칠 때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자꾸 이 생각이 사라지는 여러분 그때 내가 복 받은 줄로 아십시오.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짐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서는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또 근데 내 일이 내 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 그것도 우리 모두의 일들도 그리스도 이 교회의 모든 몸된 지체들, 형제들 맡은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일들, 이렇게 전체가 보이면서 겸손하지만은 위대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은사로 받으면서 그래서 사모하면서 사용하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이 에고가 가진 자주체의 짐이 자꾸 벗겨지고 죄짐에서 해방되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깊숙이 묶여있던 그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헌신의 기쁨과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